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13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나날이 쇠하여지고 우리의 정신이 갈수록 총기를 잃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반듯하게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형제와 자매의 짐을 함께 서로 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살롬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들이 그 평강을 기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시앗성경 제성경으로 312쪽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담긴 의미를 삶으로 풀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를 삶으로 풀어내려면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나게 행동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모와 자식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담임 목사와 형제 자매까지 들어간다면 그 숫자가 남다를 터인데, 어쨌든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런 지심을 고려할 때 정말 교회가 사람이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람이란 사실을 삶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많이 손해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에 관한 5가지 담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3가지가 오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처음 어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에 말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음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을 묶어서 말할 때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19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한 가족을 뜻합니다. 이렇게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 구단,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작가 이현세가 쓴 공포의 외인 구단. 중심에서 벗어나 모욕과 홀대를 받는 대상으로 외인 구단을 만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외인이 바로 그 외인이 되겠습니다. 외인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홀대하고 차별하고 인권적으로 유린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반문하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그간 상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이웃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나가게 이야기를 짜셨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고깝게 생각했는데, 이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은 하나의 권속이므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끝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했는데, 동일한 시민이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든 그러니까 여성이든
그가 노약자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장애인이든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응당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역시 어떠한 차별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동일하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동일하다는 것이지 우리의 상급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즉 신분은 같아도 상급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가 받을 상급 또한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급이 적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상급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상급을 욕심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충 그냥 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 하늘의 상급에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도 지끈하겠죠. 체력도 소진되겠죠. 돈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수고를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에도요. 하늘의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한 대목이 바로 상급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위에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29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차등은 존재한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진심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상급을 얻는 것이지 상급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긴 있죠. 하지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중심에 박아놓은 상태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할 때 하늘의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인식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차별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교회를 확실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로 묶인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서로 각자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였다. 그러니 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영성을 키울 수 없고 정직한 영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논리가 그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상 평화를,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에 당신과 화목해지는 우리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저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십자가가 쪼개진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형제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보통 중요한 쪽을 먼저 말하는데 선지자 앞에 사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라 당시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란 이게 두 개의 벽이 이게 직각이죠.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인 그 돌을 뜻하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데 그 역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도와 성도를, 우리와 우리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의 평안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자매가 땅 사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우리와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우리는, 교회는 예수라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너희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누구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백성이요 하늘의 권소가 아닌가? 근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누구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만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날이 주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비가 새고 구멍이 뚫리고 한쪽이 기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진심으로 화목한 주의 성전이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잘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반듯하게 잘 가꾸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해도 될까요?